가정에서도 연합이 잘 안 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 경산 기독교 총연합회의 연합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회를 섬기는 모든 임역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 교회와 앞서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든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이고, 너를 지키시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은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복 주신 거 하나도 안 뺏기고 도둑질 안 당하고 그대로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울타리 경험이 많을 겁니다.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또 심지어 담장에 철조망도 만들고 또 병조각을 담 위에다가 시멘을 해가지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신 복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주시며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복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죠?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복 주시는 것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성경의 전체를 두 자로 요약하면 복과 저주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설교가 많지만 다 그것은 복과 저주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죠.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죽고 지옥에 간다, 그겁니다. 그 내용을 다른 표현들로 다른 많은 스토리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고 또 설교가 되어질 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축도라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축복하는 전문직을 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축복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전문직, 또 축도를 하는 전문직을 받은 아론이 축복함으로써 제사를 마무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말씀은 제사의 마지막은 제사를 받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제사는 축복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축도가 없으면 예배는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줌으로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하듯이 축복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 축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매우 잘 전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이 축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다.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내려오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번제단 위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순서를 다 마무리할 때 마지막 순서로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고 이제 그 제단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의 높이가 3규빗이라 되어 있어요. 한 1m 50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 높이는 5규빗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 2m 50에 가까운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요즘은 사람들의 키가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웃자라가지고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부목사님 키가 저보다 한참 크더라고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제가 이 조선 사람의 표준이거든요. 요게 딱 맞는 겁니다. 옷도 큰 거 입을 필요 없고 저 신발도 큰 거 신을 필요 없고 딱 적당하게 신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은 저보다도 더 적었을 거예요. 아마 한 1m 50 정도로 보면 번제단의 높이가 1m 50, 제사장 키가 1m 50, 제사장이 손을 들고 하면은 한 50cm 더 올라가면은 한 3m 50 정도 되는 높이에 손을 놓고 이렇게 울타리 높이가 2m 50이라고 그랬잖아요. 2m 50 밖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옷도 별도로 맞추어 입도록 했지요. 제사장의 모자도 별도로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제사장만 예배 인도자만 축복하는 사람만 입는 그런 것을 만들어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높은 번제단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는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도는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축복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 축도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엄청.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축복은 진땀이 나는 이 아론 대제사장이 정말 벌벌 떨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하는 축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인류 역사상 이 축복하는 전문직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것은 세상에 처음 하는 일입니다. 처음. 그 앞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한 것이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성경 암송대회를 3개월마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개월마다 성경 암송대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말에 이제 대회를 하면서 이제 모두 다 외우라, 어른들도 외우고 뭐 머리가 하얗게 된 할머니도 외우라 이랬더만 목사님 앞에 외웠는데 뒤에 가니까 그만 머리가 하얗게 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래요. 그래 어떤 분은 적어 나와가지고 이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론이 이 축도를 하는 거는요 발벌 떨릴 일입니다.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은 매우 힘든 겁니다. 매우 힘든. 왜 힘드느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축도하는 거거든요. 예배 인도를 다 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것처럼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축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와 양과 염소를 자기가 직접 잡는 거예요. 누구 시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송아지 목을 찔러서 송아지 피를 빼고 별도로 받아놓고 송아지 가죽을 제사장이 직접 칼로 벗기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제사장이 직접 칼을 가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손은 없겠지만 그죠? 손이 있다면 손도 떼내고 앞다리 뒷다리 다 떼내고 간도 떼내고 콩팥도 떼내고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가려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제사장이 해요. 그리고 이 제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연달아서 몇 번 하거든요. 22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번제, 속죄제, 화목제 지낼 때마다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피범벅이 됩니다.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레위기 1장 6절에 번제 드리는 사람은 직접 번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뜨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3장 2절에서는 화목제 드리는 사람도 직접 그래야 되고 레위기 4장 4절에 속죄제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 대제사장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한다고 소 잡고 염소 죽이고 양 죽이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이래 하면 이게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요. 이래가 완전히 녹초가 된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 이 1시간 준비하기에는 한 주간이라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쉬워 보이지요? 이 높은 강단에 올라서고 그지요? 그것도 양복도 보니까 좋은 거 입은 것 같고 주일마다 넥타이도 막 새 거 메고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엄청 힘든 겁니다. 엄청 한 주간 내내 기도해야 되고 한 주간 내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다 여러분들이 한 입에 싹 넣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려고 한 주간 내내요. 설교 한 편 만들려면은 설교 본문을 몇 번 읽어야 되는지 압니까? 40번을 읽어요. 40번이요. 40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 한 편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찾아내고 이래 전하려고 하면 한 주간 내내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할 때도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인도자로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래서 마지막 축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축도가 힘드는 것인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왜 이 축도가 힘드냐? 같이 합시다. 아론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아론은 지금 높은 제단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들고 옷도 참 거룩하게 입고 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아론은 며칠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축복을 하고 내려오기 며칠 전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짓했던 사람이에요. 이짓. 거기 주동자가 이 아론이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었는데 그 주동자인 이 아론이 지금 이 옷을 좋은 걸 입고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축복한다 하면은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 중에는 그 3,000명 중에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고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울타리 밖에서 축복받으려고 모인 이 사람들이 아론을 보고 뭐라 하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3,000명 죽는 사람 중에 여러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축복받으러 오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인간 저거 끌어내리라고 어디에 저 올라가노? 안 그러겠습니까? 온갖 정죄와 마귀의 참소가 이 아론을 정말 죽을 맛이 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직을 주셔갖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안 하다가는 더 큰일 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이면 죽을 맛.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임직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풍성한 은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아론이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한 이 9장은 8장에서 제사권과 축복권을 받는 위임식을 받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 임직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아론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겁니다. 송아지 목에다가 칼을 찌르면서 자기가 바로 목에 칼 찔려 죽을 받을 인간인 것을 느끼고 송아지 껍질을 벗기면서 자기 껍질을 벗겨서 죽게 될 인간이고 각을 뜨면서 자기 몸에 각을 다 떠내야 될 죄인인 것을 소 잡으면서도 경험하고 양 잡으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염소 잡으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일주일 내내 그래.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피의 은혜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축복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죄 많은 자신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행위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속죄의 은혜를 합조하게 한 주간 내내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인간이지만 마귀가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많이 조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은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한 주간 내내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제단에 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그런 직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위원이 돼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 순서 맞고 설교한다고 순서 맞고 우리가 찬양은 잘하더만 잘하기는 잘하는데 우리가 그래야 할 자격이 됩니까? 솔직히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보니까 오늘들 안내하는 분들이 인물도 괜찮고 인상도 참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죠? 그래도 하나님 집에서 그래야 할 자격은 안 되잖아요. 주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여러분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주신 완전한 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자가 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누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신앙 고백에서부터 누립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기도 순서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는 기도에 우리가 똑같이 참여해가지고 기도 시간에도 속죄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립니다. 찬송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 은혜 충분히 누립니다. 설교 중에도 우리는 충분히 넘칠 만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속량의 은혜를 입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새로운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금방 죽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게 아니고 지금 금방 죽은, 그래서 금방 지금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갓 잡은 것이어서 신선하고 새롭다는 뜻으로 새로운 살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금방 죽임을 당하셔서 흘린 피가 따뜻하고 지금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은 지금 금방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기도 들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금방 지금 갓 잡은 신선한 피처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지금 손에 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손 씻고 뭐 좋은 거 발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에다가 손을 대는 게 예수님 피에다가. 예수님 피에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피에다가 내 입을 대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권이 있고 또 천국 열쇠권이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어찌 교회 가노 싶어도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완벽하게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축복을 받으라. 제가 운전해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여름에 덥는데 설교가 길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적당하게 하도록 해주이소 이러기도 하고 왔어요. 적당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는 축복을 하라고 하고 백성에게는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민수기 6장 24절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게 비추사 26절에서 네게로 향하여 듣사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축복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해요.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축복해줘도 그릇을 막 디비놓으면 못 받잖아요. 여러분 새가 알을 낳고 알이 부화가 되어서 새끼가 태어나도 그게 항상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화된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새가 부화되고 나서 먹이를 먹으려고 막 입을 벌리면 지 머리보다도 더 크게 안 벌립니까? 어미새가 먹을 걸 가져오면 그걸 받아 먹으려고 막 입을 벌리는데 지 머리보다도 더 크게 벌리가 받아 먹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랬고 예배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믿는다 했으니까 예배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적으로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다 받으려고 하는 좀 복을 받아도 다 받으려고 해야 되지 뭘 그냥 대충 받고 가려고 합니까? 대충. 성전 울타리 밖에서 그 제사장 얼굴도 안 보이는데 손끝이라도 보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축복하는 손끝이라도 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교회 와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하되 한 번으로 딱 끝내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라 그랬어요. 전문직, 축복하는 전문직을 주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세상 일도 하지 말고 뭘 걱정도 하지 말고 어쨌든지 축복 잘하는 일을 해라. 그 전문직을 준 거예요. 축복 문장까지 만들어 줬거든. 축복 문장까지. 축복 제대로 못할 것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문장까지 만들어 줬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들어 준 문장이잖아요. 문장도 한 개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세 문장을 만들어요. 세 문장. 근데 축복을 하는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쨌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데 전심전력을 해야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배로 오십시오. 예배 오면 복 받는 줄 믿고 자도 됩니다.
자도 돼요. 제 동기 목사님이 대구에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전부 막 사회 물정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거든요. 목사가 순진해가지고 건축업자가 하면 된다 해가지고 터 닦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성금도 주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좁아가지고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기라. 그러니까 뭐 시험이 좀 들어가지고 교인도 뭐 몇 도 안 되는데 떠나고, 그래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건축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뭐 성금은 줬고 너무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밤에 철야기도 합시다.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강구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와보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 오고 자기 사모님 오고 자기 오고 3명만 오는 거예요. 3명. 그리고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 정도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것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자는 기라, 뭐 철야는 무슨 철야, 막 한 10분 하고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도 여러 시가 있어야 기도 되니까, 그러다 기도도 안 되고 잤어요. 잤는데 그 다음 날은 사모님도 안 나오고 권사님도 안 나오는 기라, 목사님 자기만 나오는 기라. 나와가지고 또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이소 이러고 자는 기라. 그래 100일을 잤어. 100일을 기도한 게 아니고 100일을 교회 와서 잤는데, 100일 딱 되고 나니까 구청장이 건설국장 데리고 와가지고 뭐 좀 되는 방법을 만들어 드리라 이런 거야. 그래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동기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기라. 간증을 하기를 교회 와서 잠만 자도 능력이더라. 그러니까 잠자도 괜찮아요. 이 목사 설교 들어봐야 맨날 그 소리고 그지요? 자도 괜찮아요.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더라도 와야 돼. 죄를 지었더라도. 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죄를 지어도 지금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궁창에 빠지듯이 인생 살다가 보니까 이게 내 의지가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인생이 접히고 이리 접히고 저리 접히가 피지도 안 하고 이거 도무지 회복도 안 되고 남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교회 가자니 얼굴도 못 들겠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살다가 보니까 이 때도 묻고 저 때도 묻고 오만 개 다 묻어 있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참 말 안 하고 싶은 거 다 덮어준. 저는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혈로 나를 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봉해 주십시오 기도를 오늘 처음 했어요. 전에 기도하니까 주님 보혈로 7겹을 쏴주이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보혈과 7겹을 쏴보면 괜찮잖아요. 오늘 주님 보혈로 나를 봉해버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이상하게 이 사람이 뭘 둘러씌인 것도 아니고 과음도 한번 치고 영 은혜 안 되고 덕 안 되는 말도 하고 이래가 부끄러워도 같이 합시다. 그래도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여러분을 충분히 은혜 받게 하는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거든. 지금 금방 피 흘린 예수님 피에 김이 나는 예수님 피에 손을 대고 입을 대고 울면 여러분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